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를 우리가 드리죠.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는데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마음에 질문이 생기곤 합니다. 나는 뭐가 감사한가 하는 거죠. 감사하라는데 뭐가 감사할까? 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런 생각 없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저 몇만 원 감사하지. 일반 감사도 아니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조금 더해서 몇만 원 감사하지. 이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인데 나는 뭐가 감사하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또 얼마나 감사를 할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감사하고 얼만큼 감사한가요? 여러분들의 예물 속에 얼만큼의 감사를 담으셨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나는 특별히 거둔 것도 없고 평범하게 작년만큼, 평년만큼 그냥 순탄하게 다 살아와서 거둔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유독 올해가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너무나 험난했던 삶을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감사절에 내가 감사할 게 있나? 그리고 그 속에 나는 정말 어떻게 얼만큼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 고민을 안 할 수 없죠.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얼만큼을 감사를 해야 할까? 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감사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 속에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눈물 흘릴 때 억울함이나 안타까움이나 답답함이나 괴로움이나 고통 속에 눈물이 흐르죠. 물론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보통 눈물 흘릴 때는 답답하거나 힘이 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러울 때, 그 괴로움이 그게 달할 때 눈물이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그렇게 흐르는 눈물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그 눈물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절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고 감사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지난 1년 동안 혹 아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답답해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눈물로 지나온 나날이 있었다면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때 그 흘렸던 그 눈물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씨앗이 되어 열매로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로 거둘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고 예배로 심고 신앙으로 심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뭘 감사할까? 뭘 감사할까? 시편 12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시편 126편은 제목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통 한 5년에 한 번씩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한 지 벌써 한 19년 되어가니까 한 3번 정도 제가 한 것으로 2번 했나요?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내년쯤에 이 말씀 가지고 또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는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찬양 설교를 이제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원래는 이 시편의 본적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첫 감격 속에 드리는 고백의 시입니다.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나라 잃은 서름 속에 살다가 나라를 다시 되찾고 나라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되찾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감격의 찬송이 시편 126편이에요. 그때 그 첫 절의 고백이 이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에서 70년 동안 살던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때의 감사. 이때의 감사예요. 감사.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약 한 1000번 정도 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를 떠났던 곳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고 이것이 돌아오는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 두 번째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 뭐예요? 이 시인의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집을 떠났었는데, 신앙을 잃어버렸었는데, 감사를 잃어버렸었는데,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었는데, 돌아오게 해주셔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을 떠나봤었는데, 고향을 떠났었는데, 잃어버렸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 아니겠어요? 바벨론 포로가 왜 포로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유대를 쳐들어와서 유대가 나라를 빼앗기고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짓밟히고 이스라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물건, 집, 물질, 건강, 심지어는 생명까지 다 뺏기고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곳에서 70년을 살면서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우리 가문 이제 끝났다. 우리 자식들 이제 끝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70년 동안 타향에서 종으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노예입니다.
그냥 자동 노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대로 유대인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애굽에서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겪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뭐예요?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났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뭔가 하나님과 연결될 끈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고 그냥 갑니까? 못 가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뭔가 길이 있어야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고, 예수님이 천국의 생명인 줄로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뭐 헌신을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들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도 착하면 가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이제 이방인이 되었는데,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방인이 된 거예요. 이방인처럼 된 거예요. 이방인에 살고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절망이고 낙심이고 좌절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건져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니 깨진 줄 알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건 내가 그 관계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것도 아니고, 뭐 40일 금식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성경을 천독한 것도 아니고, 뭐 헌금을 수백억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택하셔서, 다시 부르셔서 돌아오게 하셨다. 돌아오게 하셨다. 이거는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뭘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신앙을 돌이켜보면, 돌이켜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기독교를 통해서 전래된 단어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의 원래 단어는 고마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감사라는 단어보다 우리말, 순수 우리말, 고맙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래도 감사를 씁니다. 왜? 기독교로부터 전래된 단어라서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서 저는 그걸로 쓰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진다. 그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돌아오는 축복이, 슈브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갔던 물질도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다시 돌아오고, 깨어졌던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 잃어버렸던 기도도, 잃어버렸던 그 찬송의 감동도, 잃어버렸던 성령의 충만함도 다시 다 돌아오고 되찾게 되고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슈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의 눈물을 씨앗으로 뿌린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눈물. 누구나 흘리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흘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눈물을 감추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막 은혜가 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 가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인사를 하고 나면 이제 인사하고 나중에 조용히 그래요. 목사님, 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제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눈물이 나는데 왜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이제 부끄러운 거죠.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심리예요. 그 부끄러움으로 여기죠. 그래서 눈물을 참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를 때 흘리는 눈물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은요, 그거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흐르는 눈물, 기도 때 흐르는 눈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흐르는 눈물은 눈물의 씨앗이 된다. 그럴 때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6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 자리에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러 눈물 흘리면서 참으면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씨앗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로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씹는 거예요. 찬송을 통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역전의 드라마. 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계속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사해바다로 물을 계속 흘려보내지만 갈릴리 바다는 늘 물이 풍부하고요. 평생 지금까지 호수가 생긴 이후로 물을 계속 받기만 하고 단 한 군데도 물을 주지 않는 사해바다는 1년에 물이 1m에서 1.5m씩 물이 줄어갑니다. 희한하죠. 물을 받으면 물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받기만 하고 주지도 않는데 사해바다는 물이 점점 고갈되고 평생 자기보다 더 큰 감당도 안 되는 사해바다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물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는 계속 물이 풍부하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역전.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나게 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 눈물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추수 때에 이 감사절에 거둔 것이 혹시 없어서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신 분 계신가요? 추수감사절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1년 동안 무슨 눈물로 씨를 뿌렸나? 기도의 눈물로 씨를 뿌린 적이 있었던가? 예배의 씨를, 사랑의 씨를, 섬김의 씨를, 인내의 씨를 얼마나 뿌렸는가?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자의 심정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씨를 지금 하나님 앞에 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거둔 것이 없어서 답답하고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믿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심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눈물의 씨앗이 내년에는 더 풍성함으로, 풍성함으로. 그 풍성함이 어떤 풍성함이에요? 6절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게 그냥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단으로 묶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으로 묶어.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이것을 읽는데 요한복음 7장 나오는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이.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눈물로 뿌리는 씨앗을, 눈물로 뿌리는 씨앗을 하나님께서 단으로 주실 땐 한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없잖아요.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떻게 거둬요? 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곡식 단을 거두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혹시 못 거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믿음이 작아서 안 돼. 너는 성격이 좀 안 돼서 못 돼. 너는 뭔가 부족해서 안 돼. 그렇게 단 조건이 붙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거두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의 기도 아시죠? 가난한 과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가 능력이 많고 대단한 일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에 가서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귀찮아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이 부르실 때 너는 가난해서 안 돼. 야, 평소에 나한테 한 게 있냐? 안 돼. 이러겠느냐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 앞에서 눈물로라도 씨를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게 반드시 가요. 반드시. 이거는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이거는 아주 그 말이 복잡한 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야보라예요. 원래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반드시는 그냥 보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런데 거기에다가 히브리어는 야보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드시, 틀림없이 반드시. 그 얘기예요. 반드시를 반복해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참기름 그런 것처럼 보야보가 그거예요. 진짜 틀림없이 반드시 이거는 한 번이라도 깨진 적이 없이 틀림없이 이중 구조라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보야보 반드시 진짜 반드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진실로 하는 그 말처럼 이게 보야보가 그래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묶어서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계획은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서 넘겨 안겨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뭐가 감사하세요? 얼만큼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고민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끈이 아직도 여전히 맺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지난 1년 동안 힘들어서 어려워서 답답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할까? 내가 이걸 진짜 계속 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서 쉬고 돌아오게 하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그 은혜로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제가 여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반드시 눈물의 씨앗으로 또 다른 열매로 하나님 안겨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